욥기 25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분의 군대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맑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더기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욥기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악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접으시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욥기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위선자가 얻는 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요.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인이 입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내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이 지어놓은 조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 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욥기 28장. 오늘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뚝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은 그것은 내 안에 없다고 하고 바다도 내게는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토파즈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 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전등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기 29장.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가버린 달들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날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난 머리를 비추고 그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갔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내 집에 있던 내 한창 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내 발자취가 버터로 씻겼고 바위가 내게 올리브 기름을 쏟아부었다. 그때는 내가 성문으로 나갔고 거리에 내 자리를 만들었으며 청년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키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나아오고 높은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귀족들이 소리를 죽이고 그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며 누구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보기만 하면 나를 인정했었다. 내가 울부짖는 빈민과 도와줄 사람 없는 고아를 구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를 축복했고 과부의 마음이 나 때문에 기뻐 노래했었다. 내가 의를 옷 삼아 입었고 공의가 내 겉옷이요 내 면류관이었다.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이 됐고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됐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었고
악인의 턱을 깨트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주기도 했었다. 그러고는 내 생각에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구나.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계속 세임을 얻는구나 라고 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조언을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끝내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그들 귀에 이슬같이 내려앉은 까닭이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으며 또한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웃어 보이면 그들은 어리둥절해했고 내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피 오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전에 그 아버지들을 양지키는 개들만큼도 못하다고 여겼는데, 그래 그들도 다 늙었는데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군핍과 기근으로 피골이 상접해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방랑하며 떨기나무 숲에서 쓴 나무를 캐 먹으며 쌀이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들이 도둑을 쫓듯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골짜기 절벽에 땅굴에 바위굴에 살곤 했다. 그들은 떨기나무 숲에서 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식들이요 밑바닥 인생의 자식들로 제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불러댄다.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망설임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분이 내 활시유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마저 내 앞에서 굴레를 풀어 던지는구나. 내 오른쪽에는 저 젊은이들이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저들이 내 길에 흠집을 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를 잘도 무너뜨리는구나. 성벽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 들어오고 폭풍처럼 나를 덮치는구나. 공포가 나를 엄습하며 내 영광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행복도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구나.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해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됐다.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조의 동무가 됐구나.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가는구나. 내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변해버렸다.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저녁에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채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게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봐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내가 빛나는 해를 보거나 달이 환하게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그에게 닥친 고난을 흐뭇해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며 내 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그가 주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그러나 내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다.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서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여기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 대적이 쓴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분명 그것을 내 어깨에 걸치고 관처럼 머리에 쓰고는 내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 낱낱이 구하고 왕족처럼 그분께 다가갈 것이다. 내 땅이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밭구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려서 소장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빌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욥이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